왕사, 국사의 등용문인 승과에 합격하고도 명리의 길을 버리고 자성의 길을 선택한 진울 스님은 육조 단경,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 대해 어록을 통해 선정과 지혜가 같음을 깨달았다. 성교일치의 진리를 찾은 모구자는 정의 결사의 씨앗을 틔워 더 많은 자성 성불의 꽃을 피우기 위해 길상사, 오늘날 송광사로 향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 그분은 어떻게 해서 정해쌍수의 기치로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조화와 융합의 원리를 마련했을까요? 오늘 그 수선 근본도량 송광사에서 그 자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말 해린 스님이 창건한 길상사는 정의 결사를 옮겨오면서 수선사라 칭하고 대찰로 중건했다. 도량 곳곳에는 여전히 진울 스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일주문 앞 고향수. 이 나무는 보조국사가 스스로의 불멸을 입증하기 위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심은 것으로 진울 스님이 다시 송광사를 찾을 때 소생하리라는 예언을 품고 있다. 수선사에서 다시 사명이 바뀐 송광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승보 종찰이다. 보조국사의 법맥을 진각국사가 이어받아 중창한 때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약 180년 동안 16명의 국사를 배출하면서 승보 사찰의 지위를 굳혔다. 송광사에서 배출한 16국사, 그 시작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정의 결사였다. 보조국사께서는 거조사에서 정의 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반들이 많아지고 해서 더 나은 도량을 물색해서 이곳 송광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자를 보내서 중창사업을 일으키게 하고 국사께서는 상무주함에서 세 번째 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송광사에 국사께서 43살 1200년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수선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큰 절을 이루는데 지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고려 전기에는 왕실이나 귀족과 같은 그런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후원해서 절을 만들고 또 중창하는 게 보통 예였습니다. 그런데 수선사는 이 지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재산을 내고 힘을 내서 절을 중창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든 수선사를 1200년에 희종이 사액을 하게 됩니다. 사액은 현판을 내려준다는 의미인데 바로 국가에서 이 절은 너무 중요한 절이니까 경제적인 지원도 마련해 주고 열심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사액 제도입니다. 저 격양에서 멀리 떨어진 격양에는 알려지지도 않은 그러한 새로운 운동가가 이 지역사회에 일으킨 바람이 얼마나 중앙에도 큰 힘이 됐던지 곧바로 문을 열자마자 왕이 인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왕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당시에 고려 사회가 이 새로운 문화에 갈망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국사의 수선사 결사 운동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사의 그런 철저한 사상적인 바탕과 준비도 있었지만 그것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이 지역민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갈망, 나아가서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중앙 조정의 능력도 모두 다 맞춰졌기 때문에 수선사 운동이 고려 후기에 새로운 문화 운동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송광사 마당에서 800년 전에 그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정예결사는 진흙에서 자란 청년이요 멀리서도 빛나는 금성이었다. 성교일치를 몸소 증명하는 새로운 수행 문화. 청정하고 수승한 결사의 기운은 여전히 승보전에 아로새겨져 있다. 보조국사 진울의 정예결사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리의 세계, 즉 안심인명하고 구세재중하는 정법 불교로의 복귀였고, 진정한 출세간의 길을 걷는 수행 불교의 재건이자 자리 이탈을 실천할 수 있는 대중 불교의 희망이었다. 정예결사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 그림은 이곳 수선사가 정예결사의 근본 도량임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수선사라고 하는 것은 선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선만 하는 게 아니고 선과 교화, 경전 공부를 함께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왜 이런 수선사 결사가 필요했을까요? 보조국사께서 보시기에 고려 후기의 불교 사회는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는 고려 불교가 거듭나는 길은 승려 본연의, 출가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예결사를 주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행을 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당연히 예불을 하면서 혹시 일이 있으면은 이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각각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러한 진정한 수행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예결사문의 말무리에 보조국사께서는 모구자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구자, 소를 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선종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소 치는 사람이 소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길들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근본 자리에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대체로 많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승보전에도 이 양쪽 벽에 그 신무도 10폭을 그려 놓고 있기도 합니다. 보조국사께서는 바로 우리가 진정 한 마음을 깨닫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잘 닦는 그 비결을 수신별이라는 책을 써서 남기고 그리고 모구자를 자청하면서 우리 모두 참된 선수행에 힘쓸 것을 격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승보전의 벽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또 보조국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한국 불교 선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선수행의 체계와 방향성을 다시 세우는데 좌표와 표본으로 삼는 인물이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다. 국사는 수심결에 심성이 본래 갖춘 것을 자성정해,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을 수상정해라 밝혔고,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성정해를 발현시키는 데 있다 했다. 송광사 수선사에 와 있습니다. 승보종찰 송광사는 연희사찰과는 다르게 본당 대웅전 위쪽에 더 높이 모신 게 바로 이 수선사입니다. 그것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이곳을 크게 중창하신 보조국사께서 근본 도량, 이 수선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수선사가 대웅전보다 위쪽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10년 동안 머무르시면서 보조국사는 정예쌍수와 도노점수의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정예쌍수는 선정과 지혜를 고루 다 닦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교를 일치하는 그런 수행 이론입니다. 반면 도노점수는 선수행에 의해서 어느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깨달음을 이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에 행해왔던 그런 행동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어서 계속 깨달음 이후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10년 동안이었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서 진각국사 이하 16국사가 이어지게 하면서 고려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됐던 그 산실이 바로 이곳 수선사 마당입니다. 3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먼지와 같다. 모구자였던 진울 스님은 마음의 소를 길들이는 보림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본래 면목을 먼저 깨닫고 번뇌를 없애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도노점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해쌍수. 이는 선과 교를 아우르며 수행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정한 스승 없이 오로지 참선과 경전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진울 스님은 수선사에 머무는 동안 금강경과 육조단경, 신화암경론과 대해어록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쳤다. 또한 철저한 계행을 기반으로 선정과 지혜를 닦는 데 솔선수범했으며 대중들과 함께 울력하는 전범을 보였다. 보조국사가 세운 수선사 종풍은 진각국사 해심 스님이 크게 진작시켰고 1428년 16대 고봉국사 법장 스님까지 면면이 이어졌다. 송광사 국사전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조국사를 비롯해서 모두 16분의 국사의 영정을 모신 바로 송광사의 정신적인 고향이 된 그런 곳입니다. 보조국사께서는 53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사셨지만 아주 주요한 저작을 통해서 명확한 사상체계를 제시하셨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 등지문이라고 하는데 정해쌍수와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상에 깨어있는, 그 다음에 고유하게 있는 이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을 정해결사문, 수심결 이러한 명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정해쌍수는 불교 수행의 근본이자 또 당시 고려불교에 너무도 필요한 가장 절실한 수행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도노점수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즉 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도노와 그 이후에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은 교학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돈 신해문입니다. 이 또한 선교일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이론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도는 화엄교학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경지, 돈교와 원교를 얘기합니다. 즉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조국사께서는 그러한 원돈의 화엄의 가르침이 바로 선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통인 장자의 화엄론을 공부하다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경절문을 얘기를 했습니다. 경절은 길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분별한 그게 모두 끊어진 자리에서 근본을 찾자. 내 마음에 있는 바로 근본 본체를 찾자라고 하는 게 경절문이고 이 방법은 보조국사께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화두를 들고 철저히 참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절문은 간화경절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했지만 결국 그 근본 정신은 도노점수와 정해쌍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 고려는 물론이고 한국 불교에서도 가장 정치한 그런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이나 일본,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이론 체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보조국사의 이 명확한 사상 체계는 동아시아 불교가 이룩한 최고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보조국사는 그 위대한 사상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국사전에 여러 국사분들의 영정 앞에서 우리는 한국 불교의 오늘날의 정신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하는 그러한 다짐과 또 기대도 하게 됩니다. 진울 스님이 없는 지금의 한국 불교를 생각할 수 있을까? 정의 결사로 새로운 선풍이 확립된 송광사에 머무는 동안 진울 스님은 후학들을 위해 스스로 터득한 도노 점수, 정의 쌍수의 이론과 실천을 체계화시켰다. 보조국사께서는 그 체계적인 사상을 많은 저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지금 몇 가지 책이 이 보조국사의 저술들을 간직하고 있는 송광사 성모박물관에 전시되는 책들입니다. 이 책은 개초심 학인문입니다. 모든 출가자가 맨 처음에 출가를 해서 어떤 자세로 스승을 모시고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찬찬하게 밝혀주신 정말 중요한 책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국사의 개초심학인문을 초심이라고 하고 여기에 온유도사의 발심수행장과 야운선사의 자경문을 함께 묶어서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책으로 모든 출가자가 맨 처음에 익히는 그러한 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국사의 사상적인 전통이 처음 출가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책인 것이죠. 두 번째는 간화결의론입니다. 보조국사께서 성적 등지문과 원돈 신해문과 간화경절문으로 세 가지의 상책을 제시했을 때 그 수심결, 원돈 성불론 그리고 이 간화결의론에서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너무 정확하게 왜 화두참고가 중요한지를 밝혀놓은 그런 사상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못지않게 중요한 법집 별행록 저료 병입 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종의 불교 백과 사전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보조국에서 보시기에 우리가 정의 쌍수를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한데 모아서 이렇게 후학들이 볼 수 있도록 엮어 놓으신 책들입니다. 이 책들이 가지는 중요성은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조국사 제시하셨던 이 사상책에는 그 책에 그대로 담겨서 한국 불교의 교육 과정인 이력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조국사의 저술들을 통해서 보조국사의 정해쌍수와 도노점수의 정신이 한국 불교의 면면이 흘러서 오늘까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 책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수십일 동안 법연을 베푼 진울 스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법하는 것도 오래지 않을 것이니 부디 각자 정진하라 당부했다. 1210년 3월 27일 대중들과 함께 선법당에서 문답을 마친 진울 스님은 법상에 앉아 열반에 들었다. 국사가 입적하자 희종은 불일보조라는 시호와 감노라는 타포를 내렸다. 육신을 여인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국사가 일으킨 새로운 선풍은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도량을 굽어보며 이 땅에 수행 정진하는 이들이 정과 해를 실천하며 정도를 걷고 있는지 점검의 축비를 내리치고 있는 듯하다. 송광사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보조국사 감로탑입니다. 보조국사께서는 이곳 송광사에 오신 지 꼭 10년 만에 입적하셨습니다. 1200년에 들어오셔서 1210년에 불과 53세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일찍 입적하셨습니다. 국사께서 병중에 들었을 때 부지런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병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유마거사의 바로 문질품이죠. 유마거사께서 중생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병을 보이신 것과 스님의 병과는 어떤 각고 다름이 있습니까? 국사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동안 각고 다름만 배웠느냐? 그리고 주장자를 짚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일체가 다 이 안에 들어있다. 국사께서 평생 동안 강조하셨던 경계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내 마음속에 내 주체를 찾으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국사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후로 한국 불교는 국사의 종풍을 이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과 교학을 함께 닦으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송광사 도량을 내려다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도 보조국사께서는 한국 불교를 불러일으킬 눈푸른 납자들이 떨철이 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듯 싶습니다. TV 고승전 보조국사편은 이곳 국사의 감높탑 옆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속화된 불교를 개탄하며 명리를 버리고 거친 수행의 길을 택한 보조국사 진울은 마침내 불교의 새로운 척도를 개척했다. 선과 교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던 보조국사는 해능의 육조 단경, 이통현 장자의 신화암 경론과 대해 어록을 통해 성교일치의 진리를 찾아냈다. 불교를 정화하기 위해 정예결사의 기치를 높이 세워 선정과 지혜를 겸수하는 새로운 선풍을 진작시켰고, 선과 교를 회통하여 도노점수, 정예쌍수의 이론과 실천을 확립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고, 마음이 어두워 중생된 자, 마음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라. 한국 불교 간화선의 기틀을 마련한 보조국사 진울은 불멸의 선지식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